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며 거리낌 없이 모두 다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들리더라도 결국은 그 말씀이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역할을 논하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세우라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값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된 것입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합니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실이나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볼 수 있는 상가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양철 지붕으로 덮어지고 딱딱한 바닥으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과 양육 훈련이 방학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허물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목장으로 모이기 전보다 또 양육훈련 하기 전보다 방학을 들어가니 여러분 신앙 가운데 허물어지고 세워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혹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혹 우리 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혹시 내가 허물어지고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교사를 경계합시다. 거짓 교사를 경계합시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에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로 표현된 거짓 교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율법을 지켜야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는데,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는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교사가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은 에베소의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죠. 아데미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것도 종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에베소에 내려왔던 관습이니까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이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삼키게 되고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세력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거짓 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소식을 들은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성경을 빗나간 것이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을 만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야 할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 교사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가 있으니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밖에 정말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방어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 신천지 신학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신천지 신학교육센터라고. 그런데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상징초등학교 근처에는 구원파로 알려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닌 대한예수교 침례회 동울산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 구원파는 IYF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IBF는 건전한 선교단체인데 딱 한 자만 바꾼 거죠. B를 Y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미혹하여서 다른 나라에 봉사하러 보내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로 따르도록 합니다. 신천지 구원파가 교회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바자회 때 한 중년 남성이 상담을 요청하여 교회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오게 되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많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회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뭔가 하나 봉투를 주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서류 봉투를 개봉해 보니 그 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집회 초청장이었습니다. 올 봄에는 한 중년 여성이 교회를 주일 방문했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상담을 요청한다고 하여 잠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저에게 흰 봉투를 주었습니다. 작년에 중년 남성이 봉투를 주고 나갔으니까 그때 제가 봉투를 받고 개봉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흰 봉투를 주었으니까 작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하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구원파 박옥수 온라인 성경 세미나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천지 중년 남성과 구원파 중년 여성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상담 요청을 빌미로 하여 저를 만나고자 했던 것일까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저를 만나려고 한 것을 보면서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들의 활동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상물을 조심하십시오. 단지 은혜롭다, 위로가 된다,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것이 반드시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일 수 있고 말씀을 포장한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단들은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은혜만 된다면,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면 어떤 것도 분별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으로 은혜롭게 만들고 있고 최대한으로 위로를 줄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으면 어떤 영상물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파악하고 있지 않는 교회 밖에서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일체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훈련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친구가 에녹스를 읽고 참 좋다고 하는데 에녹스 읽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에녹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66권 정경이 아니라 그것은 외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66권만 해도 충분한데 뭐 거기서 에녹스까지 보시려고요?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주일 예배와 봉사를 토요 새벽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의 미혹에 우리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는 밤낮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시간과 건강의 범위 안에서 마음과 열정을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머리로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머리로 전달되는 지식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지식은 오래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 말씀의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말씀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를 든든히 세웁니다. 방금 읽은 32절 말씀에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는 바울 서신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거의 모든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은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은혜를 잊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바울의 삶을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잔멸하던 바울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폭행하던 바울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목자에게 또 목녀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에게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발목까지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발목에서 첨벙첨벙거리면서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은혜의 말씀으로 더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이 아직 잠기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의 말씀은 수심이 끝이 없어요. 이 은혜의 말씀의 바닥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의 돈을 탐낸 적도 없고 물건을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틈틈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여 자신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수고의 대가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손수 벌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워줍니다. 이 바울의 예를 가지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생활비를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아도 되었던 이 바울이 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수고하여 벌었던 것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줄 모본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서로 연결됩니다. 성도들이 수고하여 소유하게 된 재물로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지 아니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정말로 약한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술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마술 서적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마술 업종을 접게 되었고 마술업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분명히 경제적으로 져야 할 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술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할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약한 성도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안에도 우리가 도와야 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소유하게 된 재물이지만 그것은 약한 성도와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약한 사람의 도움을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재물로 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결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 참 감사 제목입니다.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주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 받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어렸을 때 강에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처칠을 살려준 사람은 처칠의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하인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하인의 아들이 총명의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처칠의 아버지는 그가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처칠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느라 몸을 혹사해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폐렴은 치료할 약이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 처칠의 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었고 처칠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항생제를 가져온 사람은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푸른 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는 처칠 아버지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된 보답으로 처칠의 목숨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약한 자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여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십시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도울 때 우리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